믿음은 뭐였죠? 옳지. 아벨은 어떤 제사? 그 다음 나올 사람. 누굴까? 아니, 에노. 그 다음 나오는 사람. 아니, 노아. 자, 그리고 노아가 보여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 나올 사람이 모세. 그래서 모세는 뭘 보여줬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보여줬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죠. 죄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렇지. 사랑으로 딱 덮어주셨어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많은 기적도 했지만 기적만 체험한 것도 아니고 또 뭐도 했지? 어려움, 고난도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서도 살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왔을 때 뭘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가 행한 대로 선물을 주신다 해서 상을. 그리고 제일 큰 상은 무슨 상일까? 그렇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수대. 장학금을 지급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로 꼬셔도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을 세상이 우습게 보는 사람인가?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지난주까지야. 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외쳤어. 그러면서 뭘 설명해 주냐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 교인들이 살 때는 되게 유행하는 스포츠가 있었는데 동그란 경기장에서 막 달리기 하고 던지고 마라톤 대회처럼 올림픽 대회처럼 이런 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텔레비도 없으니까 여기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경기를 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성령님이 야, 니네들 경주하는 거 좋아하지? 믿음도 경주야. 믿음이 경주라는 걸 할 때 니네가 기억해야 될 4가지를 얘기해 줄 거야. 첫 번째, 믿음은 경주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해야 돼. 이 경주를 너희 혼자 한 게 아니야. 이제까지 아벨?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 다 기억나죠? 선생님이랑 지금 복습했던 거. 이런 사람들도 다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이복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경주했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아저씨, 바울 아저씨, 디모데 아저씨,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했어. 또 우리나라에게 믿음을 처음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도 이 경주를 했지.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발을 딱 딛자마자 성경책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순교하셨어. 칼에 맞아서. 그래서 성경책 하나만 주고 갔는데도 믿음의 경주를 한 거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세워주신 거야. 또 그뿐만 아니야. 주규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고, 송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줬어.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 대단하지. 그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누굴까? 다음 교회. 우리 다 와! 와!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해요. 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렇게 많대요. 이거 뭐예요? 구름. 여러분 구름 셀 수 있어요? 하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또 생겼네. 하나 둘 셋 넷 계속 세야 되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 그래서 기억하래. 어렵고 힘들 때 나만 믿음의 경주를 하나 봐. 아니야.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했어. 기억해. 혼자가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누가 경주에서 이길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1번일까요? 여러분은 경주할 때 1번처럼 하고 싶어요? 2번처럼 하고 싶어요? 3번처럼 하고 싶어요? 1번처럼 해야 돼. 근데 믿음의 경주도 1번처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이 벗어버리세요. 뭘 벗어요? 이렇게 무거운 거. 이런 거 들고 경주하지 마세요. 무거운 게 뭐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무거운 거야. 돈을 더 사랑하면 엄청 무거워져요. 경주할 때 좋은 대학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더 무거워지고 내가 힘을 가질 거야. 힘을 사랑해도 그렇고 내가 재밌는 걸 할 거야.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짐을 지고 있는 거야. 무거워서 못해 이 경주를.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짐을 다 벗으라 그랬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매일매일 내려놔. 어떻게 다 보면 이 짐을 또 쥐고 있어. 그럼 빨리 버려야 돼. 아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또 얽매이는 것도 벗어버리래. 얽매이는 건 뭐냐면 불평하는 거야. 에이 난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불평하는 거. 그리고 조금만 해도 막 화내는 거야. 에이 그러지 말랬지. 이렇게 화내면 꽁꽁 묶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맨날 의심해. 그래도 얽매여 있는 거야. 또 어쩔 때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맨날 죄 때문에 힘들어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꽁꽁꽁꽁 묶여서 믿음의 경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끊어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라.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벗어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벗어버리세요. 세 번째는 꼭 참고 인내하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다가 에이 안 해버려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참고 하려는 거예요. 어디가 끝일까요? 10년 하면 될까? 10년? 20년 하면 될까? 아니야. 성경에서 뭐라고 생기냐면 영원한,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하려는 거야.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요? 자, 언제 하나님 가냐면 사람마다 달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도 간다 그랬어. 영원한 나라. 완전한 하늘나라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자꾸 치기덕거리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인내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랬어.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끝까지 하라고. 네 번째 남았어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네 번째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래.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된대. 예수님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 얘들아! 경주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 어떻게 하셨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죽기까지 하셨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래요. 그렇게 하실 때마다 죽기까지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고 하셨대. 내가 여기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경주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구름처럼 많다고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짐하고 얽매이기 쉬운 걸 버리라고요. 언제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냐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내하라고. 그러다가 힘들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야. 믿음의 경주를 하세요.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야지 이거 아니고 사단한테 지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뛰다
참다가 걱정과 근심과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벗어버려야 돼. 혼자서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누굴 생각해야 돼? 많은 증인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제일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오늘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이렇게 봐보세요. 아빠도 엄마도 친구들도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야. 믿음의 경주. 자, 우리 이렇게 봐. 우리 믿음의 경주하러 갈 때 뭐 하지? 뭐 외치지? 화이팅 하지. 시작. 화이팅!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늘나라에서 전도사님 생각할 때 지영이가 하나님한테 상 받을 때 전도사님이 박수 이렇게 쳐줄 거야. 알았지? 우리 다 같이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 상 받을 때 그 옆에서 막 박수 쳐줄 때까지 믿음의 경주 다 같이 해요. 자, 두 손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처럼 경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기억하고 인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2021년을 결산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는 세례교인 이상이 모두 다 참석하는 교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움직이지 마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하시지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길어져요. 그러니까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바로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줌에 계신 분들도 나가시면 안 돼요. 예, 세례교인 아니신 분은 식사하셔도 되는데. 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그 연말의 예배 일정도 쭉 나와 있죠. 참고하시고 그 해당 시간에 맞춰서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른 광고는 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예,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하고 이번 주하고 두 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2장 2절 말씀 했었죠. 이제 중요한 말씀,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 주셨는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어서 지난주 거 한번 다시 해보고 오늘 서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해보도록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 준비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뭐죠? 주보에 지난주에도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빨먹었네.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 예전 제가 외울 때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개역개정 바뀌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제가 또 이렇게 썼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봅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외우게 되면 믿거나 말거나. 네. 믿음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할 암송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예, 3층에 계신 분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습입니다. 12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잘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3층에 계신 분들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번 빨리 눈으로 한번 쓱 보시고 준비되셨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일어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은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1절, 12절, 13절,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징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큰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요,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의 실체로 주어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시다고 하고 우리의 그 무거운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이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모든 겪는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모범 만능 답안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암송한 말씀 12장 2절 말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막상 그 닥치는 현실 또한 만만치 않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앞에 10장 32절을 보시면 이미 고난의 큰 싸움을 한번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싸움을 겪었다고 하죠? 이방과 혼란으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빼앗긴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4절 말씀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눈앞에 닥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는데 피 흘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피 흘릴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몸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 닥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죄의 세력들, 이 히브리서 성도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런 그 적대적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 밑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있겠죠. 또 히브리서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고 압박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과 이 죄의 세력들과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화합해서 좋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피를 봐야 끝난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싸움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완전히 끝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은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목사님이 그들과 잘 지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라. 실제로 믿음으로 죽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이 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성도들이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왜? 그 죽음 이후에 복음이 계속 퍼져서 여기까지 전달되어 오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성도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 알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참 괴롭고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상은 없어요. 모두에게 닥쳐오는 그 압박 때문에 절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차마 다시 입에 올리기 힘든 가슴 아픈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카톡에 문득문득 날아오고 뉴스에서 나오는 선교 현장의 그 긴급하고 그 비참한 소식들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순간을 그냥 두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결과가 고난과 혼란뿐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성도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문득문득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과 회의감 같이 낙심하게도 되고 절망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대전제,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될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전제로 반드시 믿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 안에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오늘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막상 닥친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고난의 의미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우리가 고난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그 이 고난의 얘기를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징계. 오늘 5장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용 표시로 되어 있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인용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라고 또 시작하는 그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 아멘. 첫 시작이 뭐로 되입니까? 내 아들아. 원래 이 잠언 말씀은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잠언 저자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 개념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들 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지금 이 당하는 징계와 고난, 채찍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고 할 때, 여기 지금 징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고 할 때, 그럼 그 징계는 어떤 의미를 담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나와요? 징벌적 의미, 체벌과 따르는 딱 그냥 정말 애누리 없이 죄값을 그대로 물어서 어떤 심판하고 처벌하는 의미의 그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과 양육의 개념으로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해초리를 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징계라고 쓰여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는 파이데온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양육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훈련과 단련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우리를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양육하고 단련하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을 안전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하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훈련시키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아닌 아들이 다른 아들한테 뭐하러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징계는 자녀면 당연히 받는 것이다. 없다면 타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법에는 당시에 친아들이 아니면 상속권이 없어요. 기업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어서 아버지의 훈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려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육도 안 하고 통제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들이면 기업을 상속해 줘야 되고 다음 가게를 이어가야 되고 바르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훈육과 양육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상속과 특권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금수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러워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금수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금수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육을 받는다고 할 때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양육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 양육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만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양육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옆에서 볼 때도 많이 그런 자녀들 보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로만 훈육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혼나? 그러면 왜 맞아? 해놓고 정작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양측의 소년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점점 더 도가 넘어가고 그 선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만만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못을 했더라도 별일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별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시고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선을 잡고 넘는 도를 넘어가는 그런 시험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 잠깐 오래 참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때려잡지만 자기 자녀는 적시에 때려서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또 부모를 만만히 여깁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지나치게 떠받들면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게 돼요. 부모의 훈육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서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정말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가끔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구원에서 여러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한편으로 마음에 조심스러울 때가 생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받을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가벼워질까? 혹시 교만해질까? 우려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 많고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맞는 진리이지만 무조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확증이 내가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편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성경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징계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나름 자녀를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양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 자기 가치관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옳은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방법이 맞을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보이기 좋은 대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일 수 있고,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자기 감정에 휩쓸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육하고 훈육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가 뭐가 있어요? 잠시. 그나마도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인생 전체로도 짧지만 아이들이 커가기 때문에 실제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지금 우리 시아가 여기 있지만 초등학교 조금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훈육하기 힘들어집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훈육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장성하고 우리가 마지막 노년에 있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아들로 삼아서 우리에게 훈육하고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우리의 유익. 그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그 아들의 유익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함이라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양육의 유익의 거룩함이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얼굴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우리의 최고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는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하면 다른 어떤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모든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징계라고 하는 양육과 훈련과 단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만 해왔다면 여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가서 고개 숙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단련시키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인정했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그래서 거짓말 안 해. 그러면 그게 통용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어려웠지만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회 늘 그 성미라고 하는 쌀 이렇게 놓으면 와서 쌀도 가져가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그러실 때 복음의 문이 열렸고 전도가 되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지금 단군일에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설문조사 교회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이라고 하는 무려 17%가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인생의 최고 가치는 돈이 62%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에게 사기당했다는 얘기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어떤 면접을 보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선 의심하고 본다 그래요. 일단 그 얘기를 하면 일단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의 비리로, 교회의 문제로 세상에 소송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어요. 자연히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은 훨씬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졌지만 신앙은 그만큼 얕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냄새가 지워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죠. 이 코로나를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교회가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회는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심해졌어요. 여러분, 마스크 대란됐을 때 저도 참 회개가 많이 됐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그거 마스크 뭐라고 우리 스스로가 움켜잡고 하나 나누지 못했었잖아요. 지금 백신이 선진국들은 남아서 돈다고 하는데 나눠주지 않아요. 비싼 값에 다 팔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이전보다 더 훨씬 더 개인주화되지 거룩하게 사는 냄새를 누구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돌아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리의 그 사상적으로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더더욱 교회의 거룩이 필요한 시기인데 거룩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섬기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야 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모임을 허락한 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이 정성 드린 그 추수감사원금 사용 문제로 여기 등촌일동 그 동장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조금 섬기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동장님이 먼저 전화 주시고 저를 꼭 뵙고 싶다고.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찾아가서 만났었는데 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 그런 그 섬김의 손길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서 조금씩 하는 거 유지되고 있는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크게 감사해서 제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아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삭헌금, 성경헌금, 출석감사헌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의 유익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다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당한 고난, 이 시대가 당한 어려움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얻을 평강과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죠. 이 본문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운동시험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이름을 경주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훈련해서 그 운동 경기를 다 마친 후에 누리는 휴식의 달콤함, 이걸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이제 뭐 시험 보고 있고 얼마 안 남았고 하고 있죠. 잘 보든 못 보든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 해방감으로 야호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편안함, 그 달콤함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겠습니까? 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상급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과 훈련으로 단련시킨 후에 구원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암송 말씀, 무릇 징계가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후에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구원과 안식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고단할 수 있고 그 훈련 과정 중에서 우리는 또 거룩함을 나타내더니 더 힘들겠죠.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즐거움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열매로 뭐가 주어지느냐? 구원과 안식이라고 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난과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징계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인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생자는 물려받을 기업이 없다고 하였는데 아들은 상속이 있어요. 그 상속,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아픔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열매를 놓고 결산한 날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이 결산한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징계와 고난이 있다면 그날에 받을 열매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완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비유한다고 하였죠. 마라톤 한참 달려가다 오래 달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얼마나 지쳤겠어요. 손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리 다 풀린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다리 풀린 상태로 뛰면 다리가 막 흔들려요. 실제로. 완전히 낙심하고 지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과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 그 손과 무릎에 다시 마지막까지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를 절면 가다가 다리끼리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저는 다리에 힘을 줘서 고쳐서 똑바로 가라고 고든 길로 가도록 이야기하는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빨리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완주하려면 팔과 다리에 연약한 무릎에 힘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인내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경주하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라요. 마지막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의 팔과 무릎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지점에서는 혼심을 다하긴 하지만 이게 내 팔과 내 다리가 아니죠. 그냥 가던 탄성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있다 보면 팔과 다리가 지가 알아서 막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단련해서 근육을 키워야 그 마지막에 내 정신은 놓아질지라도 이 근육의 힘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텨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훈련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근육을 흐물흐물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지점에는 늘 힘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쓰러질 위기의 순간에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러한 과정을 11장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겪어냈고 신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또한 그 경주를 다 완주했고 우리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완주를 하였고 완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절대로 이 고난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훈련된 근육이 우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